목사님 창세기 3장 15절이 뭡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그랬습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인생이 안 풀리는 문제가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받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요일 철야에는 어떤 자매가 저희 교회를 찾아왔어요. 무거운 짐을 진 채. 근데 이 자매는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이 사라졌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사랑교회를 만나고 이분 가족들은 전부 다 집안이 예수 믿는 가정이고 목사님들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 교회에서 답을 얻지 못한 채 이제는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는 안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인터넷 앞에 서 있었는데 우연히 그냥 검색을 하게 됐는데 예수사랑교회가 튀어나온 거예요. 예수 했는데 튀어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서 메시지를 듣다가요. 이 메시지의 인생을 다 배웠던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자매 작은 녹음기에다가 전체 메시지를 다운받아가지고 김제에서 서울까지 올라온 거예요. 직장생활 끝나자마자 그냥 맞바로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 만나서 더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이죠. 제가 어제는 오늘 아침 새벽 부산에서 5시에 서울에 도착했는데 제 삶 자체가 그냥 늘 사람을 향하여 있어요. 그냥 식당에 앉으면 맞은편에 있는 사람 같이 앉아서 대화하다가 전도지 주고 전도하고 또 택시 타면 택시 운전수한테 전도하고 전도지 주고 영접시키고 41년 동안 부산에서 택시 운전수만 하신 분을 만났어요. 이번에 분명히 부산역에서 부산대학병원까지 우리를 모시고 돈을 받고 갔어요. 근데 저는 그 가는 중에 짧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생명이 하나님이 선택된 자라면 반드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고 돈을 줘서 보냈는데 나와 보니까 택시 바깥에서 사람이 딱 서 있어요. 분명히 갔는데 갔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내가 저 큰 사람들을 내가 모셔야 되겠다고. 탁 타자마자 크신 분이지요. 청와대 출입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인간이 기구한 운명을 지옥의 저주를 끊어주는 사람입니다. 예. 내가 그래서 오늘 축복을 내가 받습니다. 41년 동안 택시 운전수를 했던 거. 이러면서 그냥 그 부산의 벚꽃 핀 터널을 보여주고 참 어제 행복했어요. 그리고 영접시키고 우리는 또 서울로 돌아오고 또 택시를 여기서 타서 여기 오는데 전도지를 주면서 그 인생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여러분, 이게 삶이 기도와 전도는 하나로 일치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풀려야 여러분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된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풀리잖아요. 다른 걸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나서 앓는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귀신에게 잡힌 자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제공해주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전도 제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제자는요,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성경에도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리하면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스도하고 만났으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뒤를 돌아보면 그리움이라는 인정귀신이 뒤돌아봐 그럽니다. 여러분, 성경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제자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택받아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키우던 소를 그리움이 남을까봐 불살라버리고 각을 떠서 같이 먹고 출발을 해요. 어쩌면 그렇게 뒤를 많이 바라보는지. 이게 제일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느냐? 오늘 그게 풀려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자꾸 그리움이 남아요, 여러분.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정귀신을 끊어라. 인정. 마귀라는 놈은 항상 여러분 속에 과거에 뭔가 그리움, 인정이라는 것을 집어넣고는 거기에 매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오질 못하게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정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은 뭐가 오느냐? 슬픔이 찾아와요. 슬픔이. 그래서 여러분 노래도 그랬잖아요. 슬픈 노래는 싫어요. 슬픈 것이 싫은데도 그 슬픔에 잠겨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그러다가 그 슬픔이 변하여 뭘로 와요? 아픔으로 와요. 이젠 찌르지 마, 더 이상. 이렇게 나 죽을 거야, 너무 아파서 막 이래요. 아픔이 진보되어져서 뭘로 와요? 절망으로 오는 거예요, 절망으로. 그래서 그 절망이 차고 차서 결국은 남는 것은 고독뿐이에요. 그래서 공허한 거예요. 부부 인생 다 살고 나이 먹어서 돈 벌 일이 없으면 둘이 고독으로 모여요. 일평생 부엌에서 고독으로. 택시 운전수 41년으로 돈은 갖다 줘도 대우도 못 받고 나이 7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불러다녀야만 하고. 이게 인생이에요. 오늘 뒤에서 여러분이 이것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오늘 1초 전 것도 과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 제자가 안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어느 날 황혼길이 찾아오고 여러분 인생에 어떤 문제가 찾아올 때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때는.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전도 제자가 되어졌는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왔고 이 세상에 문제가 찾아왔다. 전도 제자에게는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기회가. 응답의 문이 열리는 축복의 시간이 온 거라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온 힘을 다하여 쫓으라는 말이에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말은. 누가복음 9장은 제자의 장이라고 할 만큼 제자가 17번이나 나옵니다. 그럼 이 제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바른 길로 가는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제자는 한번 62절에 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 쟁기가 뭐냐? 어려서 여러분 시골에서 쟁기 밭 깔아봤지? 이 쟁기는 절대 뒤를 바라보면 쟁기가 갑자기 이게 틀어져요. 그래서 사람도 다치고 고랑은 고랑대로 이상해지고. 그 고랑이 삐뚤삐뚤하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고다해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절대 쟁기를 잡은 자처럼 딱 목표를 두고 계속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앞만 보고. 그러면 고랑이 제대로 파진다고. 거기에다가 뭐 씨를 심던지 이제 농산물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절대 쟁기를 잡고는 절대 뒤를 바라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이 절대 뒤를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구원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생명을 위하여 여러분은 파송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펼쳐진 산 같은 큰 높은 문제라 할지라도 산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이걸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에요. 저런 산이 있네 하고 뒤로 바라보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를 놓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영원히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전도제자로 내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여러분이 얼마만큼 누려야 되느냐? 어떤 문제나 어떤 환경 어떤 위태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나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나는 믿노라.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먼저 주신 여러분이 권세가 오늘 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먼저 권세를 주셨느냐? 꼭 기억해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땅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맑은 것 같고 여러분이 지금 잘 보이는 땅인 것 같지만 이 땅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혼돈이라는 영이 흑암이라는 영이 이 땅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배하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가 할 수만 있으면 24시간 여러분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절대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사용을 못하게 해요.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이름을 부르면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숨겨놓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듣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말 가지고 있다면 오늘부터 전도 제자로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짜 풀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권세를 주신 것이라니까. 그래서 뱀 속에 들어가서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망 권세 잡은 사단에게 묶여서 일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이 자가 지금 이 땅에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각 인간 속에 재현되어져 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양하게 광명한 천사로, 믿지 않는 자로, 거부하는 자로, 욕심장이로, 살인자로, 미움을 일으키는 자로, 이간하는 자로, 배반하는 자로, 수군수군하는 자로, 비웃는 자로 각
각종 어둠의 영이 여러분 속에서 지금 재현되어져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사건에 지금 당해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영적인 이정표를 우리에게 제시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대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네 속에 재현되어진 어둠의 영을 받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는 것이다. 가인이 이 메시지를 듣고 이걸 적용했어야 되는데 창세기 4장 7절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가인아 왜 내가 너에게 창세기 3장 15절을 주어서 죄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안 하느냐, 이렇게 지금 우리 하나님이 직접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분내면 어찌미뇨, 네가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면 될 건데 왜 적용하지 않니? 내가 동생을 돌보는 자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거부해요. 그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아벨에게 이야기만 해줘. 가서 다락방을 해줘. 다락방 해주고 미움이 분노가 자기 영혼에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사단의 강력한 충동질이 딱 오기 시작하니까 짱돌을 집어다가 그냥 뒤통수를 내리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을 받은 아벨도 죽고 다락방을 해준 가인은 일평생 유리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오느냐, 창세기 6장 네피림 사건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인의 후예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혼합 종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쟁을 만들고 예술을 만들고 온갖 하나님보다도 높아지는 것들을 가지고 이 공허한 마음을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유일하게 노아 가정이 있었는데 노아 가정만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했더니 그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가정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적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홍수 심판의 멸망을 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 예수 사랑 교회 가족만이라도 우리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준 속에 들어가셔서 응답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꾸 착각을 해요. 착각을.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다 오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가인이 자꾸만 자기 기준에다가 저야! 이렇게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는 거. 이미 와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권세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맨날 이래. 이게 전부 다 불신앙이에요. 이게 종교예요. 오늘 종교 생활하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그리스도를 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권세.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권세가 있다. 그게 9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흑암의 현장을 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버려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부활하셔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이름 속에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에게 걸린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유일성 속에 들어가는 자는 재창조의 역사와 찬일에 그 있어서 여러분이 이 세상을 정복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우리 예수사랑 교회에 와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두고 보시라니까. 우리 교회는 응답받는 교회지 쟁쟁그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쫀쫀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적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생명 속에 영원히 지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보세요. 부활하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보혜사 성령을 받으라. 너희에게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굉장한 평강이 이게 누리는 축복이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디든지 가든지 그리스도라는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며 흑암 저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가 이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으며 뱀을 잡으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틀림없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이 이미 주신 권세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도 제자입니다. 이걸 누리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됩니다. 이걸 지금 안 해요. 지 기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다가 믿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서운 불신앙을 하는지 몰라요. 지금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여러분이 결단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지각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일하겠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뭐든지 저는 안 될 때가 있었어요. 하여튼 뭐 예전에는 무엇이든지 안 돼요. 처음으로 에스콰이어 신발, 그거 회사에 가서 제가 예배 드려주고 처음으로 에스콰이어 신발을 신은 거예요. 이 신발을 신고 말이에요, 돼지갈비집 들어가서 나오니까 내 신발이 없어. 뭐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일이 일어날까? 늘 무엇이든지 안 되는 거예요. 참 인생 참 이게 기구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나는 그래서 늘 재수없는 놈, 나는 안 되는 놈, 늘 내 자신을 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간청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맛이 안 나고 자꾸 내 자신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하는 어떤 이런 장소만 찾아다니면서 흥분을 해가지고 그냥 내 몸을 날려보내고 싶은 이런 일들이 충동에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 과거에 뭔가 뭐든지 안 될 때가 있었어요. 이때 내가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을 때 무엇을 몰랐는지 저는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사건을 알고 나서부터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셨더라 이것이 딱 마주치면서요 저에게는 엄청난 환희와 기쁨이 느껴지고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는 드디어 의사 중에 최고의 라이센스를 가졌다. 막 그 기분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내가 시원하고 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합숙 갔다 와가지고 내가 부산서역까지 오면서 울고 왔다고 너무 좋아서 나는 드디어 이제 라이센스 있지 청진기 있지 사람에게 갖다 대면 불신자 상태 6가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빠져 사단의 손에 잡혀서 일평생 이제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이제는 두려움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염려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안 되어지는 삶에 끊임없이 이제 종교를 찾아다니고 우상을 섬기며 망할 수밖에 없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딱 이거 이야기하고 신자의 축복 7가지 하는데 자 불신자 상태 6가지 선택할래? 신자의 축복 7가지 선택할래? 그러면 하나같이 7개래. 그러면 나 따라 영접해라. 이 운동을요 한 4년 동안 1000명 이상 했을 것 같아요. 이걸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하면 할수록 기쁘고 하면 할수록 권세가 나타나고 이걸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장하고 하나님의 눈길 하나님의 가슴이 어디에 있느냐 창세기 3장을 설명해 줄 때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택시 운전수를 41년 동안 하고 전국을 자기 도로라고 생각하고 늘 누볐던 이 사람이 뭐라고 말했느냐 공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목사님 공허해서 자기 아들은 다 밥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는 선생 하나는 지구로 부장 그리고 자기 할망구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허해서 미치겠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는 달린다는 거예요. 그것을 채워주는 이젠 내가 목사님을 만났으니 이제는 내가 이제 살았습니다 하고 운전하면서도 박수치고 가 내가 이제 살았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지구상에 여러분을 기다리는 사람이 가득해요. 문제 있다고 쟁쟁거리지 말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져서 계속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계속 응답이 보이는 거예요. 응답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난 여러분들을 보면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하고 미안하고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을까? 나는 진짜 여러분들 사랑하고 존경해요. 진짜요 나는. 혹시요 여러분 잘못해도요 나는 괜찮다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 진리를 못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속에 내 말이 거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진짜 들어가면 진리를 믿게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차이가 난 겁니다.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받을 것이라고 그러는데도 그의 조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버렸어요. 여기에 대한 차이는 뭐예요? 멸망이에요. 그 가족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처절하게 재앙과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조카 한 사람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땅까지 저주를 받아요. 왜? 전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한 누림이 없이 자꾸만 지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이에요. 우리의 사랑 가족들,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인쳐주셨습니다. 믿기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또 뭡니까? 장자의 축복이 어마어마하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무관심해요. 믿지 않아요, 에서가.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남전도의 회장, 여전도의 회장, 사역자, 전도사 함부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지금까지 유리방황하면서 이방 종교 이슬람을 지금 세워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존재로 전락해버렸어요. 그게 에서의 족보예요. 이만큼 조그마한 것 같은데 결과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요셉의 형들 보세요. 그 색동저고리 입힌 거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먹느냐에 관심이 있는데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것처럼 여러분, 처음에는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고 꺼리낌을 당하고 무식하다라는 소리를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자의 차이.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사람은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윗은 믿고 예배를 드리고 사울은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지 기준대로. 거기에 재앙이 들이닥쳐요. 오늘 내 기준에다가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말고 내가 하나님 기준에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그리스도의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됩니다. 러시아가 98% 기독교 나라였어요. 근데 그 러시아라는 기독교 나라가 공산주의가 탄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신은 죽었다 하고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재앙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지금까지 그 여파가 오잖아요. 물질적으로만 해석을 했던 공산주의 다 붕괴되어졌어요. 물질은 여러분 언제 어느 때 재앙이 들이닥치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강남 땅에다가 구도만 흔들어주면요, 땅값이 영원입니다. 영원. 그러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시고 강남 땅이 안 흔들리는 것은 예수사랑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없었을 때는 강남 땅 어떻게 됐어요? 삼풍백화점 무너지지요? 성수대교 떨어지지요? 온갖 재앙이 강남에서 들이닥치는데 예수사랑교회가 오고 나서부터 끝쳤어요. 정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 이거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현장에 흑암 세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승리가 있고 계속 응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영적인 사실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다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지금 이름이 있다라는 것, 천사가 있고 사단이 있고 영혼이 있고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작은 본문인 것 같지만 전부 다 이것이 눈에 안 보이는 지금 실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성경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장에서 문제 가진 사람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말하겠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 근본 문제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긴 옛뱀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마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이 땅에 내어 쫓겨서 지금 여러분을 공격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문제가 찾아왔다고 성경은 근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자마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이제는 내 것이고 내가 이제 너와 함께 있기 위하며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게 될 것이다. 이걸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이 고난주간에 고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하여 이 고난주간에 가시면류관이 지금 팍 세워질 때 사망권 죄잡은 저주영아 이게 막 탁 나와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당했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옆구리에 막 깊은 창이 들어갈 때 저주영아 사망권 죄잡은 저주영아 이제는 내가 너를 짓밟을 것이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말할 것이다. 악의 영아 너는 떠나갈지어다. 나는 산산이 영원한 무지개로 들어갈지어다. 이 저주영아 막 이게 나와야 돼. 막 이게 힘이 이게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그러니 일반 사이비 종교한테 다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셨습니다. 희망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습니다. 환희와 기쁨을 주었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도 지금 기준들이 전부 다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의 인생을 두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타락하여 사단이 된 이유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내어 쫓긴 사단은 첫 번째 인생들에게 무엇을 공격합니까? 여러분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고, 왜? 이 땅은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덮어있기 때문에 안 보이고 만민을 가리웠기 때문에 안 보인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흑암이 지금 여러분들의 눈을 덮어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성령의 역사도 보이지 않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하늘 배경도 모르고 전부 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의 영에 지금 전부 다 여러분이 유혹되고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망하게 하고 노아 시대를 통해서 멸망케 하고 점을 치게 하고 구설하게 만들고 무당을 부르게 만들고 점쟁이를 따라다니게 만들고 각종 물에게 절을 하고 돌에게 절을 하고 나무에게 절을 하게 만들고 온갖 제사 문화를 통해서 귀신을 불러들이고 지금 이런 상황으로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대국을 강하게 만든 후에 멸망케 하고 그래서 마약으로 타락으로 뉴에이지 단체 이런 데다가 통교 이런 데다가 힘을 주게 만들어서 그 단체들이 막 강하게 만들고 이게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는가를 빨리 이해해야 됩니다. 종교는 귀신을 모시고 섬기는 것이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으로 내어 쫓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것입니다.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요 권세가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 귀신에 시달리니까 집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달려서 공허가 찾아오고 흑암이 찾아오니까. 그래서 젊은 나이에 머리를 깔고 철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집 나가 돌아다니면서 16년 동안 진리를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그 진리는 거짓의 영에 불과하고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물은 남녀를 속여 내가 무간 지옥에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되는구나. 나의 영혼이 저 수미산에 걸쳐있다. 내가 사단이한테 내가 속였다. 근데 사람들은 이 부분이 뭔가 진리인 것처럼 찾아다니고 있단 말이죠. 왜? 쫓아내질 힘이 없어서. 뭐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어. 생명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망권세 잡은 지옥권세 잡은 여러분의 기구한 운명을 묶고 사주팔자로 묶여있는 그것을 풀어내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을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강한 자를 결박하는 것이면 너는 이 세상의 리더가 될 것이다. 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배경이 시작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왜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말하면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부터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부르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그것을 말하는 자들을 쫓지도 마라. 그런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전도의 미련한 곳에다가 하나님의 지혜를 감춰 놓았는데 그 전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가장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미련 밤퉁이 같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래서 1절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셨고 모든 영적인 권세를 주셨고 병 고치는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요.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니까 앓는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곳곳마다 임재하셨고 3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염려하지 마라. 전도 제자는 전혀 뭐하라? 염려하지 마라. 혼돈되지 마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믿어라. 네 앞에 펼쳐지는 문제 앞에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한 번의 이 예배가 여러분 개인에게 흑암 권세를 결박하고 내어 쫓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내어 쫓고 결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권세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했사오니 이제부터 더러운 어둠의 영들을 내어 쫓는 자들에게 하옵시고 앓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병든 자가 있으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오늘 답답한 현실 문제 앞에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자 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전도제자가 맞다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감탄하고 감격하고 찬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